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어야 되겠죠. 그죠?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복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얀마에서 저희 계획주의 신학교에서 여러 성경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학을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신학교가 버마족 신학교가 되다 보니까 신앙의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참 드물어요. 버마족은 복음화율이 0.2%밖에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권유를 받아서 신학교에 왔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 세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열 처녀의 비유죠. 우리 잘 알잖아요.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즉시 올 줄로 알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늦을 수도 있으니까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진짜 등장해야 될 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죠? 신랑은 나중에 오잖아요. 신부가 없어요. 열 처녀라고 기록되는데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미얀마 성경의 번역의 오류인데요. 이 열 처녀를 저희는 바르게 번역했어요. 미얀마 성경이 열 신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신랑이 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고 열 신부는 앞다투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열 처녀는 누구죠?
신부의 가장 친한 10명의 친구로 구성된 들러리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가을이잖아요. 하늘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이 아주 서늘하고 좋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제가 사는 미얀마 땅은 1년 내내 덥고 습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4월이 미얀마 여름이에요. 그래서 한 40도부터 넘어가죠. 그때 들어왔다가 보통 5월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을 느끼는 것이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책 읽기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읽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책이다. 책이에요. 책의 양식으로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주인집 그때 자취를 했거든요. 보니까 집사님인데 몸이 아프니까 이 성경을 끌어안고 주여, 나중에 성경을 베고 막 주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죠.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성경 읽으려고 결심을 해요. 특별히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꼭 일독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늘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 성도들 성경 보면 창세기는 새카매요. 그냥 때가 묻어 손때가 묻어갖고 워낙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고 뭐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재밌게 읽죠. 창세기를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기로 건너갑니다. 괜찮아요. 전반부는 한 19장쯤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20장부터 이제 계명들이 막 이렇게 등장해요. 참 어렵죠. 근데 인내해야죠. 출애굽기도 넘어갔어요. 레위기가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포기한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 말이죠. 성경 앱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성경 통독 앱들도 있고 또 드라마 바이블 같은 성경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 도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이 가을에 좀 많이 읽으셔서 금년에는 꼭 완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해해버리면 성경의 의미를 너무 사실은 축소시키는 것이 되고 말죠.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전 한 1400년 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즉위하는 주전 한 1050년, 한 350년 기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사사기 전체 21장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가 사사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요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에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는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또 몸이 살이 많이 쪄서 좀 둔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나이 많은 게 특별한 문제가 되겠어요? 또 몸이 좀 둔한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좀 어둡죠.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이 엘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도 그의 악행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종이었죠. 제가 최근에 에스겔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에스겔서 13장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향한 경고와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저는요 혹시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그저 내 마음의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하고 전하는 설교자는 아니었을까. 저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극히 한국 교회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의 책임을 평신도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 문제의 8, 90%는 저는 목회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더 경건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큰 문제에 봉착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잖아요.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역대상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는 정확하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지역의 영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문제의 출발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레위인이 두 아내를 취한 것도 당시 시대장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문맥상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그 버닌나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인 아마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 자식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보면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겪어야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1장 6절 보게 되면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문법상으로 보면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놀리고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서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것이 가나안 언약의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언약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신칭의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또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후손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형이 결혼해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되면 형의 이름으로 유업을 잇게 하는 형사취수제나 계대결혼법을 여러분 아실 텐데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이 그 사건을 그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불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한나가 대적인 버닌나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했던 이 괴로움, 주변의 따가운 시선, 한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대적인 버닌나와 더불어 싸웠을까요? 아니면 엘가나에게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게 성화를 부렸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성화를 부렸던 여인이 한 명 있거든요. 창세기 30장으로 가면 라헬이죠. 라헬 맞아요. 라헬이 30장 창세기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한나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괴롭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조금은 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목사님 어떤 분이야? 그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제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는요, 술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었죠. 정말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 여인으로 겪는 모든 고통과 수모를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문자적으로는요, 내가 나의 심령을 물수처럼 쏟아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쏟아놓았다, 이 샤파크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부르짖다는 의미입니다.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고, 두 번째 의미는요, 신뢰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심령을 쏟아놓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졌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락된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죠? 준비하면 할 수 있죠, 뭐. 그런데 실제로 몇 시간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한 2주간 여러분 목사님의 특별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네, 힘들 겁니다. 늘 저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에,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를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저희들 후반부를 좋아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해도 매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제자 운영을 통해서 평신도를 깨우셨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그 목회자들 당신 교회 많은 목사들과 이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메시지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강조하시면서 나라고 해서 기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라고 해서 눈만 감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기도할 때만 은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가끔씩 은혜를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려고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는요 기도했습니다. 대적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남편에게 투정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꽤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아들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제발. 저 나쁜 년 저 번인나 저거 내가 꼴을 볼 수 하나님 아들 저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 여자로서.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한 가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나온다는 가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랬잖아요. 세상을 직시한 거잖아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한나가 그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그잖아요. 그게요 유대인 남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제사장이 부족해 그럴까요? 레위인이 부족해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지금은 모르겠지만 믿는 자가 20% 된다고 해요. 제가 2014년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교회가 5만 6천 개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죠? 교회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는 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이에요. 11절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서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기도 내용.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타락된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땅에 공의가 사라진 거 아니거든요. 한나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어쩌면요 무조건 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들을 주시면 그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말이 나실인이란 말이거든요. 이 나실인에 대한 그 내용이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습니다. 이 나시린의 성경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들어진 사람이 사무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삼손도 있고 세례 요한도 사실은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그리고 끝나고 머리를 깎았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이 나시린이 되면,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지켜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동안에 머리를 깎아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머리를 깎지 않아요. 머리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산다면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딱 보면 누구나 구별되잖아. 아,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구나. 그 머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나타내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심을 물리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철저한 헌신이죠. 철저히 구별됨이죠. 가족과 이별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재미난 건 이 나시린의 서원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싶은 모든 사람,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되고 어그러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타락됨을 멀리하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영적인 나시린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타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타락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정말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청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제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구별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한나와 같이 심장을 통하는 껴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하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내려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생활에 삶의 염려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으나 한나와 같이 하나님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물술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이 연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문제를 통하여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